오늘은 열왕기상 10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재미있는 말씀이 아니죠. 어렵고 힘들고 눈물 나는 말씀이죠. 그리고 자기 십자가 지고 복음과 함께 고난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관점으로는 실패의 삶을 가르치는 말씀이 성경이라 하겠습니다.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내밀고 그도 달라면 속옷도 주고 오리 가자면 심리를 따라가는 것이며 내 것으로 나누고 섬기고 내게 돌 던지는 자를 위해서 용서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행복하고 재미있고 성공하려면 성경을 읽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시기 원하신다면 날마다 말씀과 예배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1절 서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낸 악한 왕이면서 한편으로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통하여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말씀하신 것이죠. 이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 사람들의 완악함, 죄악을 말씀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의 그 악을 통하여 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섭리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두 가지를 함께 보는 눈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서바의 여왕의 이 서바는 오늘날 에티오피아죠. 그리고 전승에는 에티오피아 고대 왕국은 이 서바 여왕 마케다와 솔로몬 왕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인 메네릭 1세로부터 시작하였다고 말합니다. 이 메네릭 1세는 장성한 후 예루살렘을 다시 방문하여 솔로몬을 만났고 돌아올 때 레위인들과 함께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오실 메시아 시대에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올 것을 예표하시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네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보니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 솔로몬 왕과 스바 여왕의 만남은 바로 이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주님을 만난 여인의 말씀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물가의 여인은 스바 여왕으로 예수님은 바로 이 솔로몬 왕으로 지혜로운 답을 듣고 참 선지자 곧 그리스도임을 깨달아 알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마리아 여자는 동네로 들어가 복음 전하는 자가 되었고 스바 여왕도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이 서바, 이게 이스라엘과 이 에티오피아는 한 2,000km가 넘는 그런 땅이죠. 그래서 남서 아라비아 지역의 오늘날 에티오피아죠. 그래서 서바 여왕은 정치적인 목적과 무역을 하기 위해서 솔로몬에게 나왔을 것이죠. 그 이후에 솔로몬 왕의 지혜를 듣고 사랑에 빠지고 솔로몬의 아들을 임신하고 본국으로 돌아가 그 아들이 왕이 되었다라고 전승에 에티오피아 역사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바 여왕은 하나님 성전의 그 아름다움, 예수 그리스도의 참 진리 되심과 빛 되심을 깨닫고 본국으로 돌아가 복음 전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6절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이여 복되도다 당신이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로움을 들음이로다.
우리가 장차 보게 될 하나님 나라의 부귀와 영광은 우리 생각보다 크다는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2절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려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에베소서 3장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마지막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이 세대를 정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2000km가 넘는 남방의 여왕도 솔로몬을 찾아와 지혜의 말씀을 듣고 그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었죠. 그러나 솔로몬의 신하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듣지만 깨닫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배척하였죠. 율법을 행하지 않던 사람들과 이방인들이 오히려 구원을 받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상속자가 되었죠. 그러나 율법을 행하던 사람들은 죄인임을 알지 못하고 회개치 않음으로 오히려 구원받지 못하게 된 것이죠. 요한복음 4장 19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소로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물동을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이 참 선지자임을 깨닫고 묻는 첫 번째 질문이 어디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옳은지를 물었죠. 그래서 그 여인의 소원은 바로 예배 드리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었죠. 세상에 신랑 6명이나 있었지만 해답을 주지 못하였고 만족을 주지 못하였죠. 사마리아 여인은 참 신랑 되시는 주님을 만나고 참 예배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여인은 곧 동네로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였습니다. 서바 여왕이 돌아온 것도 바로 이런 의미를 하겠습니다. 그의 소원도 바로 진리를 발견하고 참 예배자가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만이 예배 장소가 아니라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곳은 어느 곳이나 하나님 임재하시는 성전임을 배운 것이죠. 그래서 여왕은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가 되게 한 것입니다. 이 지금의 에티오피아는 서바 여왕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 최초로 복음을 받아들인 곳이며 1억 가까운 인구에 우리나라 5.5배나 되는 나라이며 종교적으로는 에티오피아 정교회가 43%, 이슬람이 33%, 기독교가 18%, 기타 5%의 복음률이 주변 나라보다 아주 높은 그런 나라죠. 그리고 한국 전쟁 때 우리나라를 파병하여 도와준 그런 나라이기도 하죠. 이 서바의 족속은 셈의 후손이며 열방에 흩어진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 것이죠. 날마다 말씀과 예배로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참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서바의 여왕과 사마리아 우물가의 그 여인과 같이 예배자가 되어서 가족과 이웃과 열방에 나를 구원하신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나누고 가르치고 섬기는 그 열방의 예배자로 세우는 그 사명 감당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